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하게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의 사역을 정리하는 내용을 대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제 그들을 떠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드러내 주시게 되죠.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통해 제자들과의 관계성을 말씀하면서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나가야 될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신을 굴복시키는 태도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게 되죠.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방도를 찾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귀가 넣어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가룟 유다가 서로 일치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결국 악한 생각에 매인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팔려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붙잡힌 바 되는 거고요. 그러한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신문을 받습니다. 물론 그 신문과 관련된 변론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기간에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가시게 된 것 중에 첫 번째는 안나스라고 하는 그 당시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에게 먼저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가 가야바에게로 보내고, 또 가야바가 빌라도에게, 또 빌라도가 헤롯에게,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붙잡힌 밤으로부터 새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또 저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면서 신문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속에서 빌라도가 하는 말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근데 많은 무리들은 대제사장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결국 당시에 바나바라고 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이제 그 밀란에서 살인을 행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소리들에 의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19장 1절의 말씀에 와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라고 말씀되고 있고, 이제 지금 말씀, 본문 말씀,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예수님에게서 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십자가상의 주님이 하신 말씀 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주일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그 현장, 십자가에는 대개 죄수들의 죄목을 적어서 죄수들의 머리 위에다가 패를 달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목이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 내용 하나가 붙게 되죠. 그게 유대인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본 바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던 거죠. 그에게서 어떤 죄도 없다는 것에서 아마도 발견했을 것이고, 또 시기로 내어준 사람들의 무리들의 소리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특히 20절 말씀에 보면 무엇라고 기록하냐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누구라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다면 히브리어로 썼으면 되는 거고요, 로마 사람들만 인식하면 되는 거면 로마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된다고 하면 헬라 말로만 썼어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언어를 다 써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즉 만왕의 왕이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귀 속에 모두가 다 유대인의 왕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왕의 왕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만왕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는 유대인의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요, 오늘 나의 왕, 우리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왕으로 분명하게 인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속에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오, 나의 구세주와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에서 인식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언을, 즉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라는 말씀은 24절에 옷을 나누는 일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속에서도 역시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옷을 제비 뽑는 것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응한다는 내용에서 분명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서 아직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 없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응해지는 건지도 그들은 모르는 것이고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아마도 그들이 즉 십자가형을 치르는 사람들은, 병사들은 그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사람의 옷을 나눠 갖는 정도로 자신들의 몫을 챙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속옷까지도 챙겨 나가는데 그 옷을 찢어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통으로 된 것인데 그대로 놔두는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다. 저는 이 사건 자체 그냥 옷이라고 하는 것만 보면 별로 인식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일을 성경을 응하게 한다. 즉 예고된 말씀대로, 예언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다는 속에서 십자가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36절에도 보면은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내용에도 결국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은 끊임없는 성경에 대한 응답 또는 성경의 성취,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현장은 우리 앞에 드러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25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의 기록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특정한 이름은 없지만 우리는 요한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하게 누구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속에서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누구라도 다라는 표현을 한번 이 시간 쓰면서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랑하시는 제자에 대한 지칭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지심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바,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다른 제자를 일컬어서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제자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그러신 거겠죠. 이미 앞에서도 오는 세대까지를 계속해서 기억하셨던 거예요. 그걸 생각해 내셨던 거죠. 그리고 오는 세대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까지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 번 표현해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 속에서도 당신의 죽음 때문에 그럼 어머니는 어찌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끊임없는 교회를 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교회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도 교회고, 이들은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관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그랬더니 그 뒤로 그 제자가 행한 게 뭡니까? 어머니를 모셨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가정으로 구성되는 사람들의 모양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경험하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한 몸이고 한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의 피를 나눈 혈연 관계로서의 이 관계가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삶의 태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예요. 여러분, 새로운 가족 구성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영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100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경험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100명의 성도가 돼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로 모여진 것은 몇 명이 되었든 이것은 이 땅에서 100배나 얻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자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중심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 가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돌봄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관계가 나타나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고 했더니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다 포도주를 적셔서 우슬솔에 매여서 예수의 입에 댔다, 그렇게 말씀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거죠. 내가 목마르다는 것과 다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내 어머니라 말씀하는 것도 하나로 연결되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도 하나로 연결되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목마르다는 말이 성경을 이름이 되는 거고, 다 이루었다는 내용은 성취했다는 겁니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달리 또 다른 의미는 빚을 청산했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미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서 지불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 우리의 빚을, 죄로 인해서 갖게 된 사망이라고 하는 선언 아래 놓여 있는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궁극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빚을 청산해 주는 다 이루었다는 속에서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선언의 말씀과 함께, 즉 나는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28절에서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알았다는 거죠. 지금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 앞으로 세워지는 교회까지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아셨고 다 이름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속에서 구속사역의 성취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의 완성 속에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다 이름은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이름이 아니라, 거기까지의 이름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까지를 이루어 나가는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신 내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믿어짐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봐야 될 것, 성경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내 삶의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만왕의 왕, 나의 왕임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할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것,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새로운 가족 구성원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을 통해 다 이루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구속사역의 성취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일까지를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가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구원의 문제와 또 교회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날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할지를 주님께 묻고 헌신하고 행하는, 또 앞으로 오는 세대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이 되도록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음 증거의 일을 행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위로 속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